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이거 찍을 때 1번으로 쫙 찍었으면 더 이렇게 더 점수가 절 나왔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속지 말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 당시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사실은 다니엘 당시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결단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네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쓸만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에 이제 잡혀와서 끌려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은 다니엘과 이 친구 네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사건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정말 멋있고 대단한 사건이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살아나온 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멋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행동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는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품고 환관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말 진짜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이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품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겠다고 뜻을 품고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풀어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걸 누구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네 사람, 다니엘을 포함해서 친구 세 사람, 이 네 사람 말고는 그 아이들 중에서, 그 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정말 아쉽다. 만약에 그 중에서 누군가도 뜻을 품고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너무 아쉽구나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아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던 그 어른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면요, 이 바벨론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귀족들은 잡아가고 자기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벨론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 왔을 당시에 그곳에는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어른들이 함께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 4명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이 어른들은,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다 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당시에는 그 바벨론에는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봅시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가 여호야긴, 이스라엘의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도 기도하지 마라, 누구한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왕도 있었고 왕의 어머니도 있었고 왕의 아내들도 있었고 내시들도 있었고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더 대박입니다. 또 용사 7,000명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친구들 4명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이 어른들, 용감해서 싸움을 할 만한 이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왕도 그렇고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포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 정복을 합니다. 막 잔인하게 아기들도 막 던져서 죽이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막상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 그리고 포로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고된 노역을 몇십 년 동안 막 몇백 년 동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여러분, 포로를 데리고 가면 그 포로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땅을 나눠주고 지역을 정해줘서 이 지역에 모여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중에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뽑아다가 데려서 관리도 시키고 권위도 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벨론에 적응을 해서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생각보다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 왕부터 시작해서 그 용사 7,000명, 싸움을 할 만한, 용감해서 싸움을 할 만한 그 모든 자들이, 그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바벨론에 적응을 해서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왕에게 절해라 했을 때에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방식에 적응해서 바벨론대로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 말고는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적응해서 바벨론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 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이전과 같이 기도하겠다고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 사례에 1년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요. 왜 이런 작정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례가 들어올 때가 다 돼 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대뜸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만 기억할 겁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면, 목사님이 만약 다시 사역을 한다면 이 사례의 1년치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라고 하면 여기 안 계시지만 자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입장에서 그게 참 아쉽다,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설교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듣고,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 저희 집에 돈이 그렇게 넉넉하게 없었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도 이거 시켜 먹으려면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시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례를 받으면 우리 집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쉬워하는 거 못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아쉽대요. 그러면 나는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기로 한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해서
제 1년치 사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들어오면 들어온 그날 바로 12조로 드렸습니다. 둘째 딸도 들어오면 그대로 드렸어요. 셋째 딸도 드리고 넷째 딸도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오수 처리 시설 공사를 하셨는데 원래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부터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이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들어오고 끝나고 나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적이 없었는데 30만 원씩 매달 용돈을 받아서 이걸로 우리 유아부 아이들 생일 되면은 생일 선물 갖다 주고, 결석자 아이들 과자 사가지고 갖다 주고, 어머니 차 운전해 가면서 기름도 넣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고신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제일 편한 알바가 헬스장 청소 알바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데, 아니 이 관리하는 형님이 저를 이상하게 귀엽게 봐줘가지고 저보고 해라는 겁니다, 그 알바를. 그래서 제가 그 알바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가서 30분 정도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게 돼서,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 보탬을 받아서 신방도 하고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을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거의 다 해가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 이제 한 2달만 하면 끝나는구나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교회 건축을 하시겠다.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아마 다른 교육자분들은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제 사례금으로 1년치를 다시 작정하면 한 1,000만 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1,0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무슨 1,000만 원을 하는 눈빛으로 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1년치를 또 작정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드리고 또 들어오면 또 바로 드리고 들어오면 바로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 아버지에게 입을거리를 계속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제가 어머니의 기름도 넣고 어머니 차 기름도 넣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다 되고 제가 작정한 것을 다 드렸을 때에 정말 놀라운 거는, 저도 이게 너무나 신기한데, 저희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할머니한테 돈이 생겼대요. 돈이 생겼는데 니한테 250만 원을 줄 테니까 니 필요한 거 사라, 용주 니 필요한 거 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2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하지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가덕 기도원으로 가고 있는데 큰형님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큰형님이 중고차 딜러를 하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용주야, 우리 처가에서 타던 차인데 오래된 차긴 한데 사고 한 번도 안 났고 잘 굴러간다, 이거 니 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얼만데? 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 큰형님이 뭐라 하냐면 보험하고 다 해서 250만 원 있으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당시 제가 차가 진짜 필요했었는데 신방하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할 차가 정말 필요했었는데 차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성김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뜻을 품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